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대적기도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역사를 계속하여 대적하시는 것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 쓸데없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사라져갑니다.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정답은 없는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가지가 고난이 있으면 그 중에서 4개 이상은 마귀로부터 오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연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연단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 어떤 연단을 통하여서 더 깊은 평강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지,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를 절망스럽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비관적인 만드는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로부터 근원되지도 않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귀신들의 역사가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첫째는 감정 속에 공격하고 보면, 감정을 계속하여 감정의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여러분이 대적하고 물리치셔야 돼요. 또 생각에 공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라면 부부 생활 속에 공격한다고 했어요. 다툼을 많이 일으키고 싸움을 많이 일으키고, 또 여러분이 살기가 싫어지고 감대의 공격을 당하면요. 그리고 돈 문제, 재정 문제 공격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 물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돈이 구멍난 전대처럼 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마귀로부터 오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로는 호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00% 가령 해결이 완전히 안 된다기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거의 별로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거의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로 잘 많이 깨닫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지연이가 겪고 있으니까 지연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연이하고 지연이 아빠하고 지연이의 컴플렉스가 되는 문제를 지연이 아빠가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건들고 무수하게 지연이는 아침마다 당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지연이가 당할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죠. 컴플렉스를 통하여 아빠가 공격하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지? 대적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를 통하여 지연이의 컴플렉스를 못 건들도록 예수님의 이름 자꾸 대적하니까 아빠가 요즘에 건들어 안 건들어? 안 건든다. 이걸 근데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어째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 것들을 받아들여버리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요. 이 대적기도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기도는 생활 속에 상습화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에 마귀로부터 항상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제나 그제나 그 목록들과 공격을 당하는 상식적인 것들을 쭉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대적기도를 생활화하지 않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을 생활화하지 않고 많이 당하는 고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 봐야 오히려 여러분은 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마귀 같은 걸 하나님이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모멸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그런 침을 뱉는 이러한 악하고 어리석은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 마귀가 한 것을 하나님께 덤태기 씌워버리면 그거같이 우스운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강도가 와가지고 내 물건을 다 훔쳐가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강도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강도질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감적으로. 그렇죠? 엄한 데서 밥 맞고 가서 무드 타단다고요. 이런 일이 거의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줄 몰라.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첫째는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 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고 평강을 주려 합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계획합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독자를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연단과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지만 하지만 당하지 않아야 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첫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불신앙이 불신앙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버리고만 예수님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같은 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당했던 일을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이 당했던 일로 너희가 거울을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원망 드릴 만한 일을 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시는 게 없어요. 온전한 선물과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그랬지. 좋은 게 내려오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지. 어떻게 악한 부모라도 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멩이를 주면서 먹어라. 이빨 다 부러져 버리죠. 그 다음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삼겹살 오일 로스를 달라 그러니까 뭘 줘요? 뱀, 독사. 뱀이라고 성경에 나온 거 독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독사 먹으라고 그러면 자식을 독사에 물리 죽게 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에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어요. 그걸 곡해하고 오해하면서 온갖 귀신들과 더러운 것들이 악한 놈들이 주는 감정, 생각, 고통, 절망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다 덤태기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 대해서 이롭게 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내 어려울 때 돌봐주는 친구가 있다. 근데 다른 악한 사람이 나한테 누명을 씌운 것을 내가 곡해해가지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눈물부에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한테 네가 그랬잖아 덮어 씌워버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를 왜 눈물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자기가 굶더라도 나에게 돈을 주고 돈을 빌려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줬는데 악한 사람이 나한테 씌웠던 누명을 그 친구한테 다 씌워버립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일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도 종종 당하기는 하는데 그런 건 사람이 당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당하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했다고 다 덮어 씌워버린 것 같은 이 극악한 악함이 없어요. 그런 악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 마귀가 한 것을 하나님이 다 했다고 덮어 씌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자식들이 다 죽어났어요. 욥의 재산이 다 무너졌어요. 욥의 이 건강도 망가졌어요. 그러면 욥은 자꾸만 그래요. 욥의 관점은 뭐냐면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했다고. 욥은 하나님 했다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이 욥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게 아닙니다. 욥에게 자식들이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이 없어지게 되고 욥의 몸에 질병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욥의 세 친구들 또 누가 했다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일을 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욥도 잘못 생각했었고 하나님도 잘못, 아니 욥의 세 친구도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께 누명을 씌운다는 것 같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것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근심한다니, 근심. 우리 안에 탄식하고 근심하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대적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마귀들이 주는 것은 사라져갑니다. 부부싸움에 자꾸 일어나는 것 점점 절반 이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에서 여러분 대적하시면서 그 사이에 해결을 같이 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걸 다 받아들이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면서 물리치셔야 해요.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꾸 명령하셔야 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적 기도를 꼭 생활하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일반 기도에서 대적 기도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서 생활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못 누렸던 것에 대해서 야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대적 기도를 몇 시간에 걸쳐 가르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일도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저는 대적 기도를 생활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이제 오늘 말씀에는요 9절부터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 가운데 두 명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10절에 보면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명은 세리다 그럽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다. 그러면 간단하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리새인은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못된 사람, 바리새인은 위선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길고 잘 믿고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철두철미하게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 그럽니다. 세리는 매국노죠. 매국노. 나라를 파먹어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돈을 강탈해가지고 자기 걸 챙기고 남은 돈은 로마라는 나라에 보내야지 자기는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엄밀한 의미에 따지면 정말 매일매일 돈을 버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 세리가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기도는 어떠냐 하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기도하고 깊이 들어가면 내용 중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토색하지 않았다. 남의 걸 훔쳐먹고 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고 또 간음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또 불의, 못된 짓을 안 하고 살았다. 그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일해에 2번, 일해는 7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뭐 했다 그럽니까? 금식했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조 생활은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과 생활들을 하고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10개월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지킬 때에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혈통도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 나야 되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 그 중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 정말 생활 가운데 11조 생활을 철미하고 12절에 보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치는 것이나 죄악이나 간음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러 왔던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 다음 13절에는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세리는 죄인 그 시대 당시에는 죄인들의 목록 가운데 여러 명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목록이 죄인들 가운데 사회에서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의 첫째 부류가 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창기입니다. 창기.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는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그 시대 상황이 같은 레벨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지금 시대 상황에는 뭐 마약 중독자라든지 아니면 그 창녀촌에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술집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든지 또 폭력배라든지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재고 상종 못할 사람들을 포함되는데 그런 부류에 포함됐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3절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14절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세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듣더니 누가 더 낫다고요? 세리가 더 낫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요즘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해도 완전히 잘못된 해석은 아닌데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요. 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낫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8장 1절부터 그 8절까지는 어떤 기도예요? 낭망치 말고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래서 기도가 끈질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끈질긴 기도.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가 응답받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떤 기도에 좀 필요하고 그래서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8장에는 한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한 과부가 무슨 기도만 합니까? 재판관에게 이야기했다면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는 것만 하나를 합니다. 그것만 계속 언제요? 밤낮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보면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원한을 풀어준다고요? 안 풀어준다고요? 풀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기도로 이런 인내가 있는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극심한 귀신 들림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안 해준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도 응답 안 해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주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은 자꾸 안 해주려고 그럽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누구한테는 줄 수 없다고요? 걔들한테 줄 수 없다. 왜?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 수로보닉이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 팔레스틴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이 다른 이방 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자예요. 그러니까 걔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서 걔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는다고요? 주인이 먹고 남은 것을 먹잖아. 그 부스레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이 여자가 처음에 에이 더러워서 달란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다 100%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리고 왜 어떤 기도는 작게 걸리고 오래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의 21일 기도처럼 누가 가로막습니까? 기도를 악한 것들이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브리엘 천사할 정도 왔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그 바사그 군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귀신 중에서 굉장히 센 놈이 높은 놈이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아요. 응답을 가로막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마 첫날부터 응답이 왔는데 21일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니엘 기도 응답되지 못합니다. 응답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9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바리새인과 세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기도할 때 되면 주님 앞에서 낮추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령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대관절 내게 지금 결과가 뭡니까? 요게 높이는 기도예요? 낮추는 기도예요? 높이는 게 나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 이건 불평과 원망과 한과 증오가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거 자기도 모르게 쌓여있는 기도예요. 이게 응답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 하나님 말씀도 모릅니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도 몰라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어떤 지식만 있지 실제적인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다 마귀가 했는데 하나님 했다고 예수님 했다고 덮어 씌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그럽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마귀가 주는 감정을 다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주고 희락을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고 오래 참음을 주고 자비를 주고 양선을 주고 충성을 주고 충성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고 온유를 주고 절제를 주고 겸손을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어떤 증오와 미움과 절망과 낙담과 비관과 실망과 우울함과 모든 것들 마귀가 주는 걸 내가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보면 그건 뭐하고 말하겠어요? 아마 그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예요. 마귀. 그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대상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막 우울과 절망과 낙담과 좌절을 줬으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막 10년하고 20년 해봐야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과 마귀가 주는 고통과 이걸 다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줬다고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자식이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땅에서 있는 걸 다 주워 먹었어요. 다 밖에 땅에 있는 걸 다 주워 먹고 난 다음에 집에 오니까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엄마가 배 아파 하고 막 뒹구는 거예요. 야, 니 왜 배가 아프냐? 내가 그냥 자기가 다 주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배 아프겠다 그래요?
엄마가 배 아프겠다는 거예요. 지가 가서 땅바닥에 있는 거 다 주먹고 난 다음에 뭘 주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엄마가 배 아프겠다는 거예요. 배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주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주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외간 남자가 여러분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잡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손을 만지십시오. 그러고 내주려니까. 나집사님 들거나 외간 남자가 아이고 아줌마 이쁘게 생겼네. 그래서 손을 딱 잡아요. 거기 잡으시오. 나 인물을 알아보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남자가 미쳤나? 나집사님 한 주먹 나가라. 지금 임자 있는 여자한테 무슨 수작질이야?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 속에 쓰레기들을 막 다 집어넣어요. 막 마음대로 침투해가지고 여러분 공격하는데 여러분은 손은 절대 안 잡히면서 뭔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놀아 그래요. 감정이나 마음이나 다 가지고 놀아 그래요. 한밤중에 누가 밤 12시에 술 취한 남자가 여러분 집에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남자가 술 취가 들어와서 내 집이라고 안방에서 이불자리 깔고 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내더니 경찰에 고발해야지요. 근데 그냥 무단 거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그냥 막 이 마귀란 놈이 온갖 쓰레기들과 저주를 다 심어놓는데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내 몸뚱아리는 안 그러면서 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심령이에요. 내 마음이고 생각이 몸보다 중요한 거예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근데 이것은 온통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가지고 놀아라. 대신 내 몸뚱아리만 놔둬라. 내 손만 잡지 마라.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설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이 사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마귀가 주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살면서 마귀가 주는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께 덤태기 쓴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주 앞에서 낮추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높이는 것이 그런 거예요. 높이는 것이 하나님하고 한바탕 하려는 거예요. 대비는 거예요. 차마 말로는 되지 못하지만 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원망이 있는데 대놓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이 무서우니까 속에서 원망을 못하고 안에서는 꾹꾹 누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혈기를 성기를 참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는 대항을 못하겠으니까 한심 푹 쉬고 낙담하고 서름에 젖어가지고 기도 아닌 이상한 기도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5년 하고 10년 해도 아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마귀만 더 드글드글하게 역사. 마귀만 더 역사예요. 내 마음이 누구하고 맞아요? 마귀하고 맞잖아요. 주파수가 마귀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세리같이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 비결 중에 하나를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가 봐보세요. 똑바로 살고 옳게 살고 11조하고 온갖 착한 일을 했던 바리새인이 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세리예요. 세리는 그러면 삶에서 바른 게 없어요. 유감스럽 때도 세리는 또 바른 게 없습니다. 세리의 생활은 온통 죄로 가득합니다. 바리새인은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차례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본이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바리새인이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뭘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똑바로 살고 옳게 살고 의롭게 살고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살면 응답받을 줄 아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예요. 차라리 누가 더 응답을 받는다고요? 세리가 더 받는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 밥 주는 것이 착하고 똑똑하고 이쁘기 때문에 밥을 주려고 합니까?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주는 것이 착하고 이쁘게 사니까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주고 못돼 먹으니까 밥새끼 굶겨버리고 옷도 안 입혀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신 자기를 낮추시면서 기도하셔야 해요. 자기를 낮추셔야 해요. 차라리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구구절절히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 세리는 했던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기도죠? 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깊이 들어가면 회개기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리도 삶의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앞에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사는가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없이도 똑바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의 필요해서 나오는 사람의 손을 예수님은 절대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창기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울고 통곡할 때에 예수님이 심수네인가 이수일과 심수네처럼 나라! 이 자신네가 왜 나를 잡노? 로 부딪힌 적이 없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창기가 잡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백성들의 법칙이 하나가 뭐냐면 이 부정한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면 안 돼. 잡히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부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거나 또한 부정한 사람이나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버리면 그 사람이 부정케 되니까요 그 사람을 잡히면 안 돼요.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창기가 자기를 잡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창기가 자기를 붙잡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면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발을 붙잡고 울고 통곡하는 것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랍비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자기 발을 잡고 있는 저 여자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여자인지 뭘 먹고 사는 여자인지를 알 것인데 왜 자기를 붙잡고 울고 통곡하게 놔두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축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발을 붙잡고 있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옥합이 무슨 돈으로 마련한 겁니까? 몸판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요. 아니 창기가 무슨 돈으로 이 옥합을 향유옥합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향유옥합을 받으신 거예요. 발에 부으시고 머리털로 씻는데 주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해서 장만했는지를 보지 않아.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생각을 낮추시고 회개하면서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못 누리고 살아왔던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고 첫째는 누구 때문이에요? 고놈들 때문이에요. 고놈들. 마귀들 때문이에요. 나의 원수들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어떤 그 도적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축복을 빼앗겨뜨는 것들에 대하여
그 주님께 주지 아니했던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시면서 나가시고 낮추시면 그것이 낮추어서 낮출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낮춘다는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정말 주님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가 나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리고 그림스럽게 해가야 되는데 막 그냥 나를이라고 엄마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엄마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없는 그림 솜씨라도 개발 해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딸내미가 아빠를 붙잡고 아빠가 아니면 안 돼 아빠가 제발 그때 따라가 줘야 돼 붙잡으면 어떤 아빠라도 못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준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해답입니다. 주님이 내 길입니다. 주님이 내 진리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의지한 것만큼의 열매를 주님께서 반드시 보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낮추는 자의 기도. 주님 외에는 내게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 지혜도 못 믿고 내 재능도 못 믿고 내 돈도 믿지 못하고 사람도 믿지 못하고 오직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과 이런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